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이방인처럼 살다가 지치고 상하고 힘든 모습 이대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불의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옵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정결한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축복하여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 땅을 듣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어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의 믿음으로 변화되어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희망이고 대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교교회로 출발한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이규현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 감당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대양주 세미나를 통하여 은혜 충만한 일정들이 되게 하시고 신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님들께도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 많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기 선교와 임팩트 또 다음 세대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근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어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간현악단의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금요 여름 특강이 7월 20일 금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지하 1층 사랑호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 8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은혜오리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신청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8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정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영로교회 귀한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새 가족들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김희석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들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금방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향유옥합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지요?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면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또 은혜와 감동을 받으신 적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스토리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귀한 헌신을 드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헌신을 드리자, 헌신하자라는 그런 말씀 본문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 25년, 6년 전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 전도사님 한 사람이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 얘기가 제일 좋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무슨 예배 시간도 아니었고 기도의 시간도 아니었는데 그냥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 마리아처럼 저도 향기 나는 헌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심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헌신합시다. 주님께 바치는 인생, 드리는 복된 인생 됩시다 라는 그런 말씀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대답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혼자 다 할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는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들한테 공부 제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엄한 선생이지만 교회 와서는 악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한다 그러면 제가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마음 저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열어 들어가는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일까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가 내 마음에 와서 닿아야 나도 예수님께 그 마음으로 향유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바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이 본문인데요, 그 중에 1절, 2절에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성도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시작. 자,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환의 때가 온다, 죽으시기 얼마 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신방 초대받으셔서 베다니에 신방 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은 마리아 가족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있고 그의 언니 누이였던 마르다가 있고 오라비였던 누구죠? 나사로, 이렇게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나사로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요한 이야기들이 옛날 교회 노래 버전으로 제 마음에 기억에 남아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1절이고요. 2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이 돼서 몸에서 냄새가 나려고 하는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 나왔더라. 그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 가족이 마르다, 마리아이고 이 베다니 고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2장에 초대받아서 거기에 신방을 가셨다라는 거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다시 모신 것이라 생각이 되는 거지요. 요즘 말로 하면 잔치 열렸네, 동네 마을 잔치 열렸네가 되는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니까 가운데에 앉으셨겠지요. 그리고 그 옆에 당연히 나사로가 앉아 있었겠지요. 우리 한국식 표현대로라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 모여가지고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하면서 우와, 진짜 살리신 것이 맞구나, 이거 하고 싶었던 거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 끝에서요, 한 명의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였던 거지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 빨리 오세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려는 거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기자들 다 불렀고요, 유튜브 생중계하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어서 해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에 다 관심이 가 있어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이야 다시 살렸구나, 이거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향유를 열어서, 옥합을 열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갑자기 코끝에 극한 향기가 와서 닿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다가요, 말풍선을 하나씩 그려서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했을지를 그 풍선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겠지요. 도대체 이 처자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인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 아이들은 뭐라고 적을까요? 한 글자면 될 것 같습니다. 헐 점점점. 자, 만세대 공용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한 거죠? 그녀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마리아는 지금 무슨 행동을, 이거를 왜 한 거지? 라고 사람들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자, 조금 더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핵심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이 향유가 얼마짜리냐라는 그 향유의 가치일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10,000원 드렸다 그러면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할 거고요. 저 100만 원 드렸다 그러면 귀하게 드렸네 이렇게 하실 거고요. 1,000만 원 드렸다 그러면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얼마짜리를 드렸느냐? 자, 본문을 좀 읽어보면은요, 이 향유를 만약에 팔았다면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었을 것이다 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맞아요. 성경이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 남의 나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자, 조금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하루 품삯, 하루 일당입니다. 자, 쉽게 해볼게요.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며칠 일해야 되는 거예요? 300일 일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현대사회 개념으로 보자면 주일 빼고 공휴일 빼고 이렇게 하면 300일이면 거의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인 요즘 말로 1년 연봉 정도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1년 연봉을 지금 부었단 말입니다. 와, 우리 수영력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1년 연봉쯤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건가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아직도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느냐? 자, 이게 뭐 다르겠죠. 직종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계산하기 쉽도록 그냥 합쳐가지고 10만 원이다 이렇게 하루 일당 10만 원이다라고 어림값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죠? 자, 계산합니다. 300 곱하기 10만 원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3,000만 원쯤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대단한 금액이지요? 아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를 생각한다면 3,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요,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윗세대 그 윗세대 이렇게 한국 초대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그리 쉽게 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살 거 남겨놓고 내가 쓸 거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좀 드리고 아니면 감사할 일이나 특별한 일 있으면 그 중에서 좀 더 드리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다 바쳤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대책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한 가지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랬느냐?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비,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 헌금 드린 것이다. 헌금에 제목 붙이면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정도 되겠지요. 부활절 감사 헌금 말고요, 그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감사하는 헌금이고, 이거는 가족이 다시 살아난 헌금이라는 거지요. 그잖아요, 그죠?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얼마 내면 된다? 3천만 원 내면은 다시 살려주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게 해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노래 주인공도 되게 해주고 하면 3천만 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돈이 가족보다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가족의 마음이겠지요. 그런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완전히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려면 향유로 드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그 3천만 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긴요. 은행 가야지요. 그래가지고 이보세요, 신권으로 빳빳한 걸로 번호 맞춰가지고 3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요, 깨알 같은 손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드리니 주님 이 금액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써주시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써주시고 선교하는데 써주시고 주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가끔씩 만난 것도 좀 잡수시고 건강도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 자기가 드린 그것이 좋은 곳에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방구 예수님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가가지고 향수를 샀어요. 그리고 막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하고는 또 상의도 안 하고는 예수님 지금 그쵸? 신방하셔가지고 말씀 중이신데 갑자기 막 자기 맘대로 와가지고는 그거를 막 예수님께 붓고는 막 울더니 머리칼로 막 닦더니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점점 더 궁금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3절 끝에 이 스토리를 잠깐 멈추시더니 4절, 5절, 6절에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셔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4절, 5절, 6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미운 사람 하나만 골라보세요 이러면 아마 이 사람 고르실 거예요. 누굽니까? 유다인데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발음도 힘들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만들려고 팔아넘긴 배반자 유다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데요, 4절, 5절, 6절에 계속 나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 주셨으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유다가 그 향유 옥합 사건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향유를 드리는 것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리아를 유다가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인데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이런 거죠. 아깝도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씩 말씀드린 합리적인 논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 표현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됐고 현금이나 현물로 드렸으면 더 좋았겠다 했잖아요. 유다가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마음은 잘못된 데가 있었고요, 그의 시커먼 속내가 무엇이었는지가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는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하십니다. 이런 거지요.
유다는 예수님 사역팀에서 재정 담당하고 있는 회계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잘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유용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딱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오고 있었어요. 또 잘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야, 3천만 원이 오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꿀꺽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땅바닥으로 갔단 말입니다. 향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깝다. 저거 내가 가졌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예수님 계시니까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현금으로 바쳤어야지. 그러면 구제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냥 말했더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유다 나쁜 놈인 줄 제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유다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요, 3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3년 전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남겨놓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네 마음과는 달리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유다, 헌신자였거든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유다가 지금 변했습니다. 마음이요, 없어졌어요. 몸은 예수님 옆에 탁 붙어 있어요.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교회 구조 안에 있는 거지요. 예배 시간에 와 있고요, 맡겨주신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똑같은 질문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유다는 왜 그랬을까? 그는 왜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 2, 3절에서 한 가지 그림, 4, 5, 6절에서 한 가지 그림 그리셔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1, 2, 3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헌신을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4, 5, 6절에서는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넘어짐을 보여주는 유다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마음은, 나의 신앙은 지금 유다와 같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같습니까? 자, 답을 찾아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될 수 있는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마리아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날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곧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향유란 물론 향기를 내기 위한 물품 맞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향유를 장례용품으로 시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현금이나 현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야 했습니까? 마리아가 알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사
못 박히시고 찔림을 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신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친히 그 육신에 향유를 부어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바로 앞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부활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돌아가셔서 11장, 12장 한번 읽어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자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정말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 오빠가 아파요. 소식이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셔도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른 척 하셨어요. 이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 거지요. 주님, 저의 이 간절한 기도에 왜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또 오셨어요. 오시려면 일찍 오셔서 고쳐주시지,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뭐합니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만난다고 뛰쳐나가서 예수님 만나러 갔고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속생각을 그냥 바로바로 표현하는 성품이었던 것 같고, 마리아는 생각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르다가 막 갔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러자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 26절 우리 힘있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하셨습니다. 이때 부활은 25절 이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부활이다 하시는 것은 육체의 부활 말씀하는 거죠. 지금 죽은 나사로를 그 육체를 내가 다시 살린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이니라고 하셨어요. 그 생명이란 2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은 영생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그 육체를 살려주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을 이제 예수님이 곧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단 말입니까?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어쩌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도 해주시고자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마리아가 와서 그 있잖아요, 속상한 사람이 이렇게 가슴으로 삼키는 사람이 꺼내게 되면 울컥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같이 우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울 때 같이 우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니 가자 나사로 살리러 가자 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고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부활 생명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기서 현장에서 못 들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만 들었다는 거예요. 추측건데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부활 생명 예수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나사로가 죽도록 놓아두셨던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셨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늦게 깨닫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오해하고 있다가 드디어 알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우리 오라비만 다시 살려주시는 정도가 아닌 거구나. 예수님은 나의 육체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순환의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마리아가 뒤늦게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드려야죠. 주님 사랑 이제 알았어요 라고 말씀드려야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을을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마을에 초대받아서 신방을 오셨는데요. 그럼 가서 말씀드려야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면 또 눈물이 왈칵할 거고 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예수님 또 우실지 몰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죠. 그래서 말씀드리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아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린 거지요. 표현한 거예요. 주님, 저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가 마리아의 영혼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족하고 또 부족해서 이 향유옥합 이야기가 이런 뜻인 줄로만 알았어요. 이런 뜻이 뭐냐 이겁니다. 바치세요 라는 스토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마리아는 향유도 이렇게 바쳤는데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사람이 됐으면 마리아처럼 다 바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봉사로 헌신하십시오. 더 바치세요. 더 드리세요 라는 메시지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헌신하는 삶이 진짜 삶이고요. 그것이 우리 생의 가치이지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라, 제목을 붙여보라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아닌데요. 향유 옥합은 마리아가 깨뜨렸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스토리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 제2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사람 피조물이 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나 하나를 사랑하셔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건지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나 하나
살리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심판의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예수께서 친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 무엇이 깨어진 참 옥합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사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진짜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 흘려진 참 향유일까요?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이야말로 흘려진 진짜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셔요. 마리아는요,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바쳐요? 바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남겨놓고 하던지 이랬겠지요. 그러니까 바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마리아는요,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은혜,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 생명을, 예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녀의 사랑을, 감사를 주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바친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는 받은 인생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그게 큰 것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큰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만약에 청중석에 앉아 있다면 끝나고 찾아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목사님 아까 한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당신은 그게 당신 인생 속에 그게 진짜 되더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경험하게 하신 한 토막 이야기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학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갈 결심을 했던 때도 있었지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일반 학부를 나왔고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자랑할 거는 뭐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셔서 그 목회자 가정이 그렇잖아요. 뭐 여유로운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저에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회에 나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 학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거 하려고 생각도 좀 있었는데 신학교를 가겠다 소명을 받고 결심을 했지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만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깝도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것인데 굳이 그것을 해야겠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였겠죠. 저는 아깝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길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자 하는 거고요.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사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면서 성도로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잖아요. 저는 아깝다 생각은 안 했어요. 신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제가 어떤 교회에 그 교육전도사로 이제 봉사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교 간 후에 제 마음에요, 나쁜 못된 인간적 생각이 또아리를 틀게 됐다는 것을 몇 년 후에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러 간 교회에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우연치 않게도 그분이 저의 대학교, 서울대학교 선배님이셨어요. 학과는 다른데 선배님이셨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분께서는 대학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인생이 목회자로 방향이 갑자기 바뀌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우연히 어디인가에서 예전에 안 믿던 시절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셔서 몇 마디 나누시고서는 교회 돌아오셔서 예배 시간에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요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앉아 있다가 그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 얘기예요. 자, 그분이 오랜만에 안 믿던 시절,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사라져가지고 새벽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오지는 않고, 뭐 예수님만 찾고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고 신방하러 다닌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라고 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닿았어요.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또아리를 튼 거예요. 이건 저예요. 이제 저예요. 나는 이래봬도 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거를 바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거를 드린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창조주이시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주님의 존귀하신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자꾸 바친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양보해야지. 은혜 더 많이 받은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지. 왜 받은 사람한테 자꾸 더 섬기라 하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지. 나는 바친 인생인가? 나는 바친 인생인가? 주님은 아니다, 아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인생이다, 받은 인생이다 날마다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마리아처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림받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헌신하고 향기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면은 실패할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실패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꾸 내 향유를 내가 모아요. 이렇게 내 향유를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하다 보면 향유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고 힘에 진하게 이렇게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나는 주님께 진짜 많이 바친 사람이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바쳤네. 나는 바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게 살아있고, 그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이 우리 안에 함께 있고, 나는 받은 인생이구나, 하늘의 향유를 받아서 주님께 드리고 나누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친 인생 아니라 받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향기 나는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증거하였나이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 그 향유로 드리고 전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늘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약함이 있는 환우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으로 유학으로 출타한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주께서 지켜 주시어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안에 늘 강건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사업의 터전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도록 주여 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 주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의 일평생 쓰임 받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번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향기 나는 향유옥합 인생으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께 다 받았으니 아낌없이 나누며 베푸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